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그 입술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통해 나타날 공의로운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온 후에 다윗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 언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그 1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영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들려주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제 만국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예레미야에게 상기를 시키시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적인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온전한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고, 그 통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영원히 다시 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다윗 왕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또 덧붙이시는데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제사장들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 받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왕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떻죠? 자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죠? 자기 위에, 그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죠. 말 그대로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라는 이름보다 오히려 청직이라는 이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게 주인이 아니라 그 섬기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이 또 강조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그 관계가 영원하여야 하는 것처럼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 또한 영원히 그 관계가 영원히 그 직분이 끊어지지 않아야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왕권 또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왕권과 제사장직 둘 다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이 유지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는 공간 아닙니까? 그 안타깝게도 이 성전이라는 공간은 로마 시대 때, 나중에 수백 년 뒤에 로마 시대 때 화재로 소실되어 버리고 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특별히 따로 성전이라고 지어지는 것이 없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 속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렇게 폭삭 무너지고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그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렇게 왕과 제사장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시적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아도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낮과 밤에 대한 약정과 낮과 밤, 낮이 오고 밤이 오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는 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것과 같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그 약속하신 바를 영원히 변치 않고 지켜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또 그 외에 여러 사람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들을 또 맺으셨던 것처럼 그 맺으셨던 언약을 또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하시는 것 가운데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름의 언급은 없지만 이 오늘 본문에 한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과의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으십니다. 깨뜨리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뜨리실 수 없고 깨뜨리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레위인과 언약하여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일도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왕 또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그때 그 한 공의로운 가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씻고 그 백성을, 그 공의로운 가지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역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본문에도 그 성의 이름을 우리의 의라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인해서, 한 공의로운 가지로 인해서 성의 이름이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함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참 너무나도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참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게 좀 그래, 뭐 교회 다니는데 그래 뭐 그럼 알고 있지, 그럼요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마음이,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당연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셔서 이루신 것이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기쁜 마음을 붙잡고 참 어렵고 참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들다 할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